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글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 번 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지런한 농부하고 게으른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가을에 땅을 갈아엎어요. 그 이유는 병충해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 얼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부터 하던 농법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거기를 불을 놔버려요. 불을 놓으면은 이것이 바깥으로 야산으로 불이 번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밭에 대해서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길가의 밭이라.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어떤 밭입니까?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 그랬어요. 또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그러한 밭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채소가 몇 배입니까? 잘 모릅니까? 30배. 그 다음에 몇 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 100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가면 마치 비가 온 다음에 그 땅이 더 어떻게, 더 열심히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헷가닥해 버리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쏟아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이 있고 잔디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냥 잔디씨를 뿌려도 다 나오지는 않지만 개중에 얻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뿌리면은 100개면 100개 다 이렇게 씨앗이 싹이 나고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묵은 땅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묵은 땅, 사람들이 타치하지 않은 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없는 땅, 단단한 땅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네 마음을 한번 갈아엎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금수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입만 뻥긋뻥긋 벌리면서 어머니 내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세요. 여보 당신은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입에다가 밥을 넣어줘. 이러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고할 바에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배대 공동체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수고하는 저 수고는 본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는 자는 반드시 인애를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는데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라. 그러면 시간이 가고 때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왜?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소득이 없이 준비가 안 된 땅에 씨만 자꾸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게임 플랜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네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이 뭐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뭐예요? 곧 이 시간, 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15일만 있으면 2024년도 히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된다?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나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네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니까 시간이 되니까 무슨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오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공의를 허락하기 위하여. 근데 공의가 뭡니까? 공의를 주시는데 이 공의가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에요.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샬럿의 날씨가 좋은데 지난 여름은 많이 가물었어요. 그죠? 가물어가지고 잔디가 노랗게 탈 때 그 옆집은 잔디가 파란데 우리 집만 노라니까 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물 줘도 수돗물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한번 싹 내리니까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찾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공의를 주신다.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공의를 비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봐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요즘 목사들 같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동거동락해도 안 되는 것인데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악이 재밌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거 아니까 익사이팅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나 해봐서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도 빠지지 아니하고 악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밭가라 사니까 무엇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죄를 거두었다. 제가 잉태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악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그랬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으니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니까 무엇을 먹었어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직장을 잡을 때도 사업체를 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한 분이 리크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목사 한번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 축복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무하무 집사님 저 가게 오픈인데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제발 개업 예배에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가주셔야죠. 적당히 기도하세요. 적당히 기도하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바다가 됐어요. 목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지 적당히 기도하려면 안 가는 게 나았지.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하무 집사님이 사업체를 오픈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이 깨닫게 해달라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 마음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래. 저는 떠나고 왔는데 샬롯으로 왔는데 떠나기 전에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가게를 처분했다 그러더라. 지난번에 캐나다에 가서 만났더니만은 그분이 그렇게 저보고 반가워서 손을 꼭 잡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열매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은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을 때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먹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쉽게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네 길과 네 용사가 많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의뢰했다고 하는. 네 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수가. 우리 믿는 사람은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잔머리를 팍팍 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루를 한 주를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잔머리 굴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꼭 막힌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용사가 많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많이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소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었던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뭐라고 말이야? 얼마나 산성을 잘 지었느냐, 이거를 지을 때 돈이 얼마가 들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 근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면 기후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데 이번 주에도 뉴욕 스테이트에는요 30인치의 눈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30인치. 뭐 이 정도 되죠. 30인치 정도 되면. 캘리포니아에는 로스앤젤레스 말리부 비치 가는데 35분이면 가는데 와일드 파이어 때문에 2시간 반 걸린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이원영 집사님하고 같이 갔던 구아타말라 거기는요, 그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 집사님, 목사님, 뭐 저도 잘 걷지 못하는데 목사님 조금 쉬었다가요, 숨이 차네요. 올라가는데 그래 좀 쉬었다 갑시다 했는데 위에 교회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Mother of Nature,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연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함께 동거동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좀 절제하고 좀 덜 써야 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너희 백성 중에 소요가 일어나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산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벨아벨이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어요. 여기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뭡니까? 사실 저도 아버지지만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기를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들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륜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륜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심통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너희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정령망하리로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파 좌파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도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러면 군인들 밥 먹으면요, 돈 얼마 안 돼요. 뭐 10,000원짜리 먹어야 4명 먹어야 4만 원밖에 안 돼. 저는 밥값을 제가 지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당연하지만 좀 특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여라도 다른 나라에서 오판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투표권도 없잖아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네? 이것이 뭐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우리 덮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망동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에 무슨 내 개인의 살이 욕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드러내고 좀 베풀면서 인애를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여 왔는가라고 하는, 내가 잘못해서 그 일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에 와서 어느덧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였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개돼지처럼 먹었던 것을 쏟아내고 또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보시기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챙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포인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